114문 보겠습니다. 114문.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세상에서는 이 순종의 적은 시간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지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작게에서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목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자,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 말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율법 외에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견해가 있죠. 율법 파기론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면 된다는 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율법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도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또 율법이 아예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지 않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받아요. 그리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를 받아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므로 육신의 죄를 떠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해석은 이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보내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는 무엇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너는 죽어야 돼. 그 사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 그거예요.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아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로마서는 말했고, 지금 로마서 아까 3장은 말했고 8장은 어떻게 얘기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성령을 따라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된 거예요. 비신자들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그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뜻인지를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죠. 길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 지금은 뭐 그런 애들 없겠지만 우리 때만 많이 했죠. 배가 고파서 저 빵집에 보니까 찐빵이 모락모락 김이 나요. 너무 먹고 싶어.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럼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까?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자기는 내한 성령이 있을 때 꼭 저게 괜찮을 것 같아. 아무도 보지도 않고 먹어도 괜찮고 나는 먹을 돈도 없어. 이를테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율법 뭐라고 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인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없는 것, 잘할 수 없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까지는 몰라도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도해보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너무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얘는 미워해도 돼.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요새 그런 사람 많죠. 뭐 이 사회가 하도 수상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오. 우리를 사랑해. 그 증거가 뭐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게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아무에게도 아들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선한 일을 동로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동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무에게도란 말은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은 사람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락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을게. 그래서 지지난 시간인가 주일날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신자들이 가졌는데,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안에 보내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보여줄 수 없는데 그 증거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건데 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면 원수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은 원수를 어떻게 하냐? 너희는 원수를 갚지? 아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세상과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어떻게? 물론 우린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 살 수 없죠. 그죠? 살 수 없는데,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영적인 존재를 딱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개를 우리는 안 키우지만 개 키우는 집에 딱 가봐요. 제가 가면은 개가 알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알아. 개도 알아. 개도 사람도 안다 이 말. 사람은 당연히 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이 우리를 정죄하는가, 저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가 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안 되는 게 어느 계통에서 우리가 안 돼요? 가장 안 되는 게 정치에서 안 된다 이 말. 보수는 절대 진보를 용납 못해. 용납한다는 것은 거기를 다치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똑같이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진보는 절대 보수를 용납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뭘 가지고 가장 많이 싸웁니까? 정치 얘기하면 꼭 싸워요. 원래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도 되는데 왜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 신앙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뛰어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정치 그것도 교파에 따라 다르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나가서 집회할 수 있는 거예요. 집회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 이쪽에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를 반대해야 돼? 아니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다룰 수 있어요. 꼭 정치적인 성향이 교회에서 성도를 할지라도 저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나는 다른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뭐가 돼요? 긍휼과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다시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다시게 해야 되는 것.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멘?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우리. 보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요. 근데 우리 성령이 나를 인도해.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우리 요한복음 볼게요.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장 17절만 할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의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전혀 몰라. 근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14장 26절 시작. 보혜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인도한다는 걸 어떻게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다 지키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지난 시간에 했죠. 은혜로운 안심을 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115문 보겠습니다. 만일 아무도 이 생에 있어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됨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내려오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뭐였어요? 율법으로 다 지킬 수 있어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 5장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오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육체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왜 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율법이 동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아,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말했듯이 마지막 생에 끝난 다음에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마귀 역사와 싸우고 성령님을 의지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그렇게 싸우는데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데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마지막 생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는 할 수 있다 없다? 교파마다 교리가 다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어. 우리는 어느 때 완전해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범신론을 보면 다 신이잖아요. 돌도 신이고 자연도 신이고 뭣도 신 다 신이잖아.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일지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지라도 우리는 신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일단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여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다 살지 못할지라도. 아멘? 왜 우리는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니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율법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선하고 사랑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